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느냐?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다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소경이라. 요한복음 8장에도 자기들은 본다고 하고 다 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보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육안이 어두워서 소경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곧 자기는 눈이 멀쩡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볼 것을 보지 못하면 소경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너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밝히 보게 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나는 부유하다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고 너는 헐벗었고 너는 가련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들의 영적 생활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또 만족을 느끼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벌거벗은 자이고 가난한 자고 가련한 자다. 그러니 의복을 사서 입어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포기하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치 나와 관계없는 너무나 막연한 말들와 닿지 아니하니까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저 멀리 있는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자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우리를 따라올 자가 있을까?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곧 세리나 창기들을 비웃고 정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소경이라 하신 거예요. 자기의 긍지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서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들에게 소경이라. 왜 주님이 그들에게 소경이라 했을까요? 원래 소경은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빛이 들어올 때 비로소 앞에 있는 사물이 보인답니다. 앞에 물체가 있지만은 자기 안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와 계시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지금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껏 주님 앞에 교만할 뿐이고 자신만만할 뿐이고 심지어는 예수를 정죄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피한 자라고 정죄했고 나중에는 빌라도와 합동해서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당장 죽여야 한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소경이라 하셨어요. 태양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지금 정오가 아니냐, 대낮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밝은 빛에 다니며 어두운 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 어두운 데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므로 빛 가운데 다니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빛.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 없이는 한껏 자신만만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태양빛은 볼지 몰라도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주님의 빛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다 이 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그 빛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분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 빛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참 빛이라 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했는데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로운 자라. 요한은 참 빛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태양빛을 보고 못 보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그 영광의 빛을 본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어요. 그 영광을 보니 나는 그 영광을 보았노라. 예수를 본 그들이 고백한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노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지금까지 있던 빛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참 빛이다. 그래서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그 빛은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떨게 할 수 없었지만은 마침내 참 빛이 나타나시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빛 앞에서 어두운 영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고 그들이 하던 일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저 알지 못하는 철학, 긴가민가하는 사상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생활이에요.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은 내 철학, 내 이론,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당장 알아보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둠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했죠.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 이룰 수 있느냐?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나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막연히 철학같이 어떤 사상처럼 생각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빛이라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참빛, 곧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이런 이 밤이라는 어둠이 아니라 낮이 와도 해가 떠도 어두운 영적 존재의 그 실상, 어두운 영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영들이 사람 속에 들으니까 그 영혼이 어두워져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가리워가지고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캄캄할 때는 눈앞에 있는 것도 더듬습니다. 그러나 못 찾죠. 불을 킨다면 금방 보죠. 지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대단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말씀을 아주 형이하학적으로 햇빛이나 말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도 김일성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 그때 방송 설교한 거 들었어요. 제가 차 타고 오다가. 근데 그분이 마침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하는 그 본문을 택하시길래 제가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궁금해 계속 들어봤어요. 근데 참 그 세상 임금이 마귀란 말이 안 나와요. 지금 활동하는 누구누구 아무개로 되더라고요. 세상 임금은 육체를 가진 인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하수인에 불과해요. 해가 떠도 어두운 것, 그게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그 성경에 음부란 말은 어두운 곳이란 뜻인데 아무리 불야성을 이루고 네온사인을 밝혀놓고 대낮같이 서치라이트를 밝혀놔도 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이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음부라고 한 것입니다. 어두운 곳이라 할 때는 밝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거든요. 만약에 깨끗하다 할 때는 더러운 것을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그럴 때는 어둡지 않은 밝은 곳이 있음을 알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빛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우리 주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신자들은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으면 어둠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오고 그래서 진리가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고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막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둠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 했을까? 그들은 대단히 거룩하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소경이다 하셨으니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어요. 아니 우리 눈이 멀쩡한데 왜 소경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주님께 상당히 불만을 말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겠죠. 근데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읽으시겠어요? 자, 시작.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 못해가지고 아주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전사님한테 물어보고 해도 답들이 시원치 않아서 한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그 어떤 목사님 책 30권을 읽어보면 된다고. 그래서 또 30권을 읽어봤대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신천지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알려준다고. 자기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몰랐는데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 와보라고 해서 가서 요거 물어봤더니 그것을 아주 속 시원하게 말해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였고, 이제 거기서 아주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있게 돼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를 상당히 많이 아는 것처럼 어디 공부하셨고 뭐 하셨고 어디 교회에서 무슨 일 하시고 10년 동안 자기도 같은 교회 다녔는데,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내가 답답하고 궁금했던 말씀을 깨달았으니 목사님도 와보시죠. 한번 같이 배워보자고. 그래서 웬만하면 편지 안 봤을 텐데 그 피봉해 보니까 경기도 과천시 무슨 주공아파트 배터에서 이름까지 실명이 써 있길래 자기는 신맥기라든가 해서 그 실명이라서 편지를 뜯어보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조회해 보니까 졸업생도 없어요. 입영단도 없어요. 그런 이름도 없던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딱 풀어주더라는 거죠. 여기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함이니라. 지금 스스로 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소경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이해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 사람은 그래도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할 정도는 되니까.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다고 하는 너희들은 소경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포기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깃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했어요. 소경된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한 자들은 소경되게 하시고, 그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여기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나는 본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소경으로 심판받아 버린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찾지 못합니다. 소경이라 할 때는 빛이 안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소경이에요.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시지만은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게 소경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가 왔으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보다 자신이 똑똑해요.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는 앞으로, 지금도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덜컹하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근데 있잖아요 한 사람들이에요. 기껏
말을 듣고 있다 한 말이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맥이 딱 풀려요. 다 지금까지 말 헛거였구나. 이 사람이 뭔가 들었더라면 그런 말 안 나올 텐데 근데 있잖아요 한 순간에 내가 한 말 다 뒤집어버리고 자기 말하는 겁니다. 있긴 뭐가 있어요. 자기 이름밖에 없지. 근데 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있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주장하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겨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경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소경이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혹시 말하고 싶은 사람들 못 하겠는데 근데 있잖아 하려다가 오늘 이 말 듣는 순간부터는 용기가 안 생기겠네요. 그 말하는 순간에 소경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소경될 것이냐 아니면 소경되었으나 이제는 보는 자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인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의 선생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내가 너희 앞에 와 있지만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나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를 돌로 칠 계획 세우고 있으니 그분을 몰라보는 것이 소경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철학적인 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깨닫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경이 되지 않으려면 그럼 여러분들은 빛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하세요. 소경되지 않으려면 빛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한다. 그걸 바울이 이미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좀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혹시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표시된 거 보면요 창세기 1장 3절을 써놨을 거예요. 즉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의 비유였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비유, 이 음부 물질계에다가 어느 날 창조된 빛을 있게 하신 것이, 빛이 있게 하신 것이 물론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둠밖에 없던 흑암 속에 빛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들어올 때 비로소 소경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이 안 들어온다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소경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소경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다시 그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다. 영적 존재다 이 말. 소경되게 만드는 것도 영적 존재입니다. 이 빛도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소경되지 아니하고 비로소 진리를 알고 이 빛 가운데를 행하며 마침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함이었는데, 이 빛을 차단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 신이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그거 머리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또 앞으로 이 문제도 한 번 더 설교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만은, 신앙도 영적인 것이고 불신앙도 영적인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간다? 영적인 겁니다. 자신이 지금 소경인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경됨을 면하려고 회개하고, 소경됨을 면하려고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소경됨을 면한 사람이고, 겸손치 않은 사람은 소경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소경입니다. 자기 의가 똘똘 뭉친 사람은 소경입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은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소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이 빛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 한번 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곧 빛을 받은 것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곧 진리를 안 후에, 곧 신앙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봉사하더라도 빛을 받은다면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는 일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한 사람들이 먼저, 어떤 사람은 봉사해야 믿음 생긴다고 하는데, 물론 그 말도 약간은 맞습니다만 의미를 말하면 순서가 틀렸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어요. 헌신도 믿음이 있어야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면 믿음 생긴다? 그건 속옷과 겉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그건 아주 옷은 입긴 입었는데 좀 모양이 이상하겠죠. 속옷부터 입고 겉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근데 감사를 강조한 나머지 감사하다고 믿음 생긴다고, 그건 거의 억지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받은 후에, 다 같이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우린 찬양한 사람이든 기도한 사람이든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 가르친 사람이든 간에 나 빛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도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전부인가 보다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잠깐은 그것이 좀 길 같아서 갔지만 곧 막혀버리게 돼요. 새길로 가면 골목길은 언니가 막다른 골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속도로는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계속 뻗어 나가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란 말은 마치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꼬불꼬불 골목길로 하다가는 더 이상 못 감 하고 딱 막힐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 생활도 그렇게 요령을 피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그게 뭐냐? 빛을 받은 후에 우리 심령, 이 어두운 심령, 우주 흑암보다도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보다 더 어두운 우리 영혼, 그 영혼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시려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이 물질이기 안에도 창조하신 빛을 있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을 짓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지만은 오늘 우리 영혼에
빛이신 그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영원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들어올 때 깨달음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 제가 요즘에 생명에 대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것을 낱말 풀이하자면 참 재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 생명이 뭔데?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감동이 된다면 이거구나. 이것을 내가 얻어야겠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하고 그때는 머릿속에서 만족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고 담대해지고, 생명은 그저 글자가 아니라 죽지 않는 하나님의 특성, 이 죽음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바 되는 이런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것을 빛으로,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내 영혼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왜 회개가 필요하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영적인 것입니다. 저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문이 열려요. 회개하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빛이 들어와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더 자세히 좀 배우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더듬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힌 것 같이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확실히 다른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어떤 사람은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그렇게 끝까지 숨어있던 귀신이 다 나 누구다 하고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목이 쉬어라 귀신 보고 나오라 해도 안 나올까? 그 사람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성질이 좀 순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귀신 쫓더라도 여러분 영혼에 빛이 들어온 사실을 깨닫고 한다면 확실히 다를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나올 수밖에. 저는 이렇게 지난번도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제가 착실히 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했었지만은 올해는 더더욱이 우리 성도들이라서 제가 그때 축사하고 나서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경험이 뭐냐면 맨발로 서 있었더니요. 저녁 7시 반부터 설교도 맨발로 해서 이게 단단한 바닥에다가 그 다음에 계속 나중에 발바닥이 부어서 아파서 발을 못 뛰겠어요. 아파가지고 허리 아프면 둘째 문치고 그 다음에는 꼭 샌들을 신고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꼭 신어야겠다. 이게 쫙 뒤에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 그때 이번에 실감했어요. 근데 그 귀신을 쫓을 때도 귀신이 얼마나 안 나간다고 앙탈 부리는지, 그러나 저는 그런 데에 전혀 동하지 않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이 귀신의 특성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거기에 사과하라. 어떤 말이에요? 목사님 왜 자꾸 귀신이 나간다고 하냐? 사과를 하십니까? 목사님 사과를 좋아하세요? 사과 안 하고 그냥 가겠다는데 왜 구태여 사과하라고 이렇게 귀신을 괴롭히십니까? 근데 사과하고 나가게 만드는 것은 귀신을 하면 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기 싫은 사과를 억지로 하게 하면 귀신이 성질나서 다음엔 들어오기 더 어려워져요. 근데 사과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그러죠. 제가 안 하는구나. 얘는 좀 성질이 센가 보다. 아니요. 너는 하게 돼 있는 거 안다. 이것은 끈기 문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빛이 있고 그 속에는 빛이 없도다. 그래서 빛이 어둠이 빛이니까 이길 수 없다 이 말. 그 어둠이 이길 수 없다 이 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과연 소경인가? 아닌가? 교만한 것도 소경입니다. 스스로 자만하고 지혜롭다는 것도 자신이 소경임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눈뜬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에도 소경됨을 면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 그들은 교만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겸손하게 봉사할 뿐이에요.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 영혼의 길이기 때문에 즐겨 살 뿐이다 이 말이죠. 목사가 칭찬할까 봐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관계없어요.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먼저 스스로 앞장서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왜? 눈뜬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 떴다니까 교만하고 나 연기에 눈 떠서 나는 다 환상도 보이고 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뜬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눈뜬 사람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뽑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부터 빼낼 줄 압니다. 그게 눈 떴기 때문이에요. 자, 갑시다. 눈뜬 자. 눈뜬 자. 이번에 자, 눈뜬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빛이 들어온다 이렇게 합시다. 눈뜬 자 그럼 빛이 들어온 자 이렇게 하세요. 눈뜬 자. 빛이 들어온 자. 빛이 들어온 자. 눈뜬 자. 눈뜬 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눈뜬 자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냅니다. 눈뜬 자는 부지런히 남에게 도움받고자 않고 남을 돕는 걸 더 기뻐합니다. 눈 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더 주는 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그런 영적 세계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걸 즐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뜬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소경됨을 면하고 우리는 다 눈 뜨고 영적 생활을 밝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